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나라는 존재는 그중에 나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독보적인 존재예요. 평생에 나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독보적인 존재, 나는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가서 만약에 음식을 이렇게 오더를 하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이 달라요. 그래서 음식을 오더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국 종류 있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좋아하고 이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들도 다 달라요. 나는 아름다운 꽃 정말 그 빨간색이 좋은데 어떤 사람 빨간색이 굉장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다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공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서로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이 다르고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르고 그렇죠?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사이에 이 갈등이 생기는 그 원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할 때 갈등의 원인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나와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걸 이해할 때 부부간에도 분명히 다르잖아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막 다툼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존재라는 것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서로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속에도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요. 자동차에는 한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품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 그 생김새도 다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그 목적은 뭘까요? 자동차는 사람을 태우고 운반하는 운반 수단이잖아요. 짐을 실린다거나. 그러면 자동차는 그대로 멎어 있으면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동차라는 것은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부품들이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 움직이기 위해서 그 많은 부품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품들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내가 가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있어야 할 위치,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정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나이가 많은 분이 있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리고 또 어때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다른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도 오해도 미움도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나와 다른 관점에서 무엇을 해석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 그 앞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신칭의, 이신득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그 이방 교회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얻는가?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공로나 자기 자격이나 자기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울래야 의로울 수 있는 의로울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아주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정말 인간적인 양심적인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살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인이라는 존칭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의 그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으로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럼 그렇게 의롭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1절과 2절을 그 앞에서 뺐지만 지금 바울이 여기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잡아서 번제, 각종 그 속건제, 속제제, 이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향기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는 그런 구약의 제사. 이 제사는 끊이지 않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소나 양이나 가지고 가서 그 죽여서 그것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확신을 갖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런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인신제사하듯이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온전한 그 제사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얘기해요.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이러한 것이 이러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예배. 우리가 주일에 와서 그 공예배를 드리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기쁨의 마음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만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있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교회에서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여기서 연습하고 나아가서 어때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세리인데 같은 동족들에게 정말 그 세금을 많이 착취해가지고 그 세를 가지고 부패하게 자기의 욕심을 지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삭개오가 마음에 항상 그 자신이 그렇게 죄 속에서 산다는 그 마음의 갈등과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바로 변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얘기죠. 그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뭐라고 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그 부정하게 얻은 그런 재물을 기꺼이 다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정말 그 악의로 인해서 착취한 그런 것들은 4배로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전엔 뭐라고 얘기하는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 그 말씀의 이 모습의 첫 번째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대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는요 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하는 세상은 그곳에서도 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에 은혜가 있지만 그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는요 그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이성을 쫓아 살고 본능을 쫓아 살고 정욕을 쫓아 사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귀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 오늘 말씀하는 대로 그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기독교적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 인칭을 받은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미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탈바꿈됐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 속에서,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찬양을 하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삶의 방법을 말씀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분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정말 영적 예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세상 권세 아래서 사는 겁니다. 기준이 없이 흐트러져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그 이유를 모르고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영적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렇게 그 말씀을 분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그 대화 중에 이런 말씀 하시죠.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은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본문 3절에서 이 8절까지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산다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이 배워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얘기하는데, 그걸 바로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절에 보면요,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바울이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의 그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몸이다. 바울은 교회를 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이건 뭐 지극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나온 거죠. 물론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에서 이런 열정이 쏟아져 나온 것이지만 구약의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을 다 때리고 해가지고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다메섹 도상에 한참 가고 있는데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울이 누구를 잡으러 가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를 핍박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괴로워하면 예수님도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통회하고 괴로워하는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한 지체가 됐다. 한 지체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그 교인들이 이렇게 있지만 서로가 다 다르단 말이죠. 다 다른 환경과 그 입장에서 살다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지체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육신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육신에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그 내장 기관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자가 다른 그런 위치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신 그 기능을 감사할 줄 알고 그 자기에게 부여된 그 기능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사실 우리 팔사교회 이 찬양대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참 연습도 연습이지만 우리 그 반주자님도 보통 그 반주 실력 아니고 또 이렇게 항상 이 성가대가 이렇게 연습하면서 음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참 이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고 그 찬양에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가대의 이 각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피아노를 치시는 반주자님이 있죠. 소프라노가 있고 테너가 있고 엘토가 있고 베이스가 있어요. 각자 다 다른 부분이죠. 다른 부분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그 찬양이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소프라노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나는 저 베이스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베이스 소리를 내야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베이스는 내가 저 테너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테너의 목소리를 내야겠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찬양을 구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절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 한 몸과 한 지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어때요? 훌륭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은사가.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팔리사이드 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참 시간을 지나면서 이 감사하고 제가 참 하나님은 참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우리 장로님들도 정정길 장로님, 황희 장로님 각자의 탤런트가 다르고 특색이 달라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두 분을 각자의 모습대로 이렇게 준비해놨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권사님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권사님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여기서 이 얘기하지만 섬김의 정말 누구보다 앞장서시는 분들은요,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힘들겠다라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의 그 마음의 그 모습이 이렇게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데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기 반주자님한테 피아노 가르치면 반주자님이 제가 가르치는 걸 듣겠습니까? 저는 평생 가도 반주자님처럼 피아노 못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제가 이 반주자님만큼 그렇게 정말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은사예요. 사람마다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섬기고, 여기 보면 구제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 구제가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구제라는 것은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은요, 마음은 구제하고 싶은데 내가 재력이 없으면 구제 못해요. 섣불리 재물을 못 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색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 인색해서 잘 못 내놓습니다. 훈련 안 돼 있으면은 감사가 없으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 사명 줬을 때 뭐 선교전도 몇 몸으로 갑니까? 거기에는 물질이 뒷받침이 되고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한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들이 예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 참 귀한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막 긍휼함이 나오고 막 벌써 눈물이 보이고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은사가 하나로 모여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거 아니죠.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고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그 은사를 통하여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연습해야 된다고요? 어디서 배워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제사,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영적 제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이고 영적 제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제사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란트의 비유 보게 되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러한 종들이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고 3달란트 받은 사람은 3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것만 가지고 내가 이것만 지켜도 그 주인에게 큰 일은 당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이거 손실을 입으면 그 주인이 악하게 나를 대해서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숨겨놨어요. 여러분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그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받은 은사대로 그것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쓰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놓고 다음에 쓰지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평생을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제가 보면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세상에서 빛된 모습으로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